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숲으로 들어갈까요? 자, 우리 사랑 믿음의 성도들, 이 세상에는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몸이 후퇴하고 늙어가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몸은 후퇴하고 늙어가고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다리도 뻐덕뻐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소생되며 살아가는,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양자 중에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실래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고목이 되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거목이 되어가는 사람도 있겠구나.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모두가 거목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고목이 되어간다는 것은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 날마다 썩어져 가는 인생, 썩어져 가는 것에 전 인생을 투자하고, 썩어져 가는 인생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자기의 인생을 투자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고목이라고 명명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몸이 늙어가고 때로는 우리의 몸이 지쳐가고 우리의 몸이 나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새롭게 일어서고 날마다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죠. 우리 사랑 믿음의 성도들은 어디에 속할까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서 거목이 되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몸이 있고 하나는 죽어가는 몸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몸은 쌩쌩하고 또 날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변화되어 가는 사람이라면, 죽어가는 몸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마치 고목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교회에 속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계신다면, 교회 안에 있을 때에는 그게는 날마다 생명이 공급되므로 고목이 아닌 거목의 사람들이 되어갈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거목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로마서를 씁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면 표가 이렇게 되어 있죠.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12장부터 16장까지는 아주 간단해요. 구원받은 성도는, 다시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12장 1절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장 1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이것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간다 하면서 그러므로로부터 시작해요. 자, 우리 믿음의 권속들, 여러분은 빨간 글씨를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그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자체가 뭐냐? 그것이 영적인 예배이다. 예배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이지만,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그때부터 정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할까요? 목사는 설교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영적 예배죠.
성도들은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가 끝난 이후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되는 삶이 거룩한 영적인 예배이죠.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배 시간에 휴대폰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배 가운데는 거룩한 예배 다 드려요.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이 교회의 문 밖을 나갈 때부터 우리의 거룩한 제2의 삶이 시작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큰 제목을 이렇게 잡았죠. 첫 번째가 아니고 제목을 보여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는 삶,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재물이 무엇인가예요.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모임이 있습니까? 초등학교들 동창생들 계모임 있죠. 동창회. 중학교 모임 있죠. 고등학교 모임 있죠. 특히 우리 자인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지역의 연대감이 끈끈한지 초등학교 그 동창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한 번씩 1년에 한두 차례 자인 초등학교 체육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모이는지, 이 자인에서 사시는 분뿐만 아니라 타지에 계신 분들도 자인 초등학교 출신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운지 많이 모이셨어요. 그게 꼭 토요일 아니면 주일날 그렇게 하시는 듯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거기에 모이는 동창회 모임이 얼마나 끈끈한지. 저도 초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는데 거의 못 가요. 밴드에서나 글을 좀 보고, 중학교 동창회 모임,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 때로는 대학교의 동아리 모임, 목사들의 무슨 모임,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많은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까? 심지어 갑장 모임도 있더라고요. 우리 노예 안에는 갑장 모임도 있어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 초등학교 동창회, 중학교 동창회, 갑장 모임, 대학교 동아리 다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일까?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공동체이죠. 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 한번 요한일서 4장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 그러므로 초등학교 동창회도 중요하기도 하고 중학교 동창회도 중요하고 갑장 모임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바로 교회 공동체. 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냐?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왜?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는 어떤 모임, 이 모임도 있고 저 모임도 있고 수많은 모임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사랑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로 9절에 이렇게 말하죠.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래요. 선이 어떤 것일까? 바로 사랑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죠.
교회 안에 속해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물고기 한 마리가 나는 물 싫다, 묻으러 나가겠다 하고 펄떡 뛰어서 육지로 올라갔다. 그 고기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애들 말은 깨꼬다 죽는 거예요. 성도는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느냐? 사랑의 공동체, 선한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교회 싫다, 교회를 뛰쳐나간다? 마치 물고기가 물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딱 생각하면 기억나는 본문이 연상되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이죠.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큰 아들,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에게 돌아올 그 모든 유산 다 정리해서 현금화 딱 시켜서 집을 떠났네요. 집을 떠났어요. 집을 떠나니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 사도 바울이 말한다면 바로 선한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또 다르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 어린데, 자녀가 어린데 집이 싫다고 뛰쳐나가 버렸다. 뛰쳐나가버리면 그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할까요? 그냥 아이는, 그 자녀는 그 집안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한다고요? 하나님 안에 거함.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디죠? 바로 선한 공동체에 있는 거예요. 그 선한 공동체가 어디죠?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 교회 공동체는 바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가 혹 마음이 조금 안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목사도 여러분이 마음 안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만 목사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확 공동체를 뛰어나가 버리나? 부부간에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짐을 싸서 집을 확 뛰쳐나가 버리나요?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는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그러면 뭘 할까?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자,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뭘 하라는 얘기예요? 바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라.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측면도 없잖아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우애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라. 그래야만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은 어떤 재물이냐? 사랑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재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살아있는 산 재물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우리 사랑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랑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뭔가 이거예요. 사람은 마음이 있는 곳에 자기의 몸이 닦아요. 저는 이것을 많이 경험해요. 우리 동료들 중에는요, 우리 목사들 동료들 중에는 바쁘다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사는 분이
가끔 한 번씩 있어요. 예, 바쁠 수 있죠. 목사가 바쁠 수 있죠. 저는 여러분에게 바쁘다는 얘기 안 해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바쁜 목사. 어떤 목사라고요? 나쁜 목사예요. 바쁜 목사, 나쁜 목사. 바쁜 성도, 나쁜 성도. 뭐가 그래 바빠요? 사람 몸은 딱 하나예요. 약속이 A라는 약속도 있고 B라는 약속도 있고 C라는 약속도 있어요. 그 중에 다 갈 수 없어요. 자기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자기 몸이 딱 가요. 간단해요. 그걸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이 약속도 있고 제 약속도 있고 같은 시간대에 때로는 30분 사이에 여러 약속들이 막 잡혀요. 그러나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약속에 딱 내 몸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바쁠 것 하나도 없어요. 최우선순위에 내 몸이 딱 가 있으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사람은 자기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자기의 몸이 딱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다. 11시다. 여러분의 여러 약속들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 중첩적인 그런 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 수많은 약속이 나한테 잡히고 나한테 오라고 해도 나는 자인교회 11시 예배에 가겠다. 마음만 딱 결정하면 다른 것은 아무도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얼마 전에 우리가 국화꽃으로 교회를 단장했잖아요. 지금도 국화꽃이 있습니다만 그 광고를 낸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포기 한 화분 한 개 2만 원이다.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2만 원 친구들하고 차 한 잔 마시면 2만이. 요즘 커피 한 잔도 5천 원짜리 커피 찾기가 어렵잖아요. 넷이서 차 한 잔 마시면 2만 원이에요. 아, 교회에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마감했는데 이승태 장모님이 누가 2만 원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분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누구라고 말씀은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2만 원을. 그 마음이에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 하자. 다니엘 기도회 하자. 2시간 앉아 있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참 생각 많이 했어요. 저는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지 않잖아요. 길게 하지 않아요. 거의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여러분 제 설교 한번 보세요. 26분 30분 그 안에서 거의 끝나요. 제가 잘못하고 있지 않나. 설교를 좀 길게 해서 우리 성도들이 긴 설교를 듣는데 좀 훈련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봐요. 다음부터 혹시 길게 하거든 여러분 용서하세요. 왜? 다니엘 기도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2시간 앉아있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저는 딱 생각하기를 찬양할 때 집중해서 찬양하면 그 30분의 시간이 결코 길지 않아요. 그 50분의 간증의 시간이 집중해서 듣고 은혜로우면 길지 않아요. 기도의 시간 30분이 내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결코 30분이 길지 않아요. 오히려 짧은 30분이 되는 거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몸이 있더라고요. 성탄트리를 토요일 하더라고요. 원래는 보통 주일 오후에 하는데 제 마음에 성탄트리를 토요일 날 오후에 하면은 대청부, 청장년부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시간이 되어서 올까 사실 살짝 염려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목사의 기우였어요. 많은 청장년들이 오셨고 또 대청부가 와서 정부동부 친구들이 와서 그 성탄트리를 돕는 걸 보면서 감사하구나. 주보에 한 줄 내야겠구나.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교회 일을 한다라고 딱 주보에 광고가 나가면 그 마음이 있으면 내 몸이 있어요. 오늘 또 주보 광고 나오잖아요. 뭐요? 김장 광고가 나왔잖아요. 마음만 있으면 내 시간을
두 번의 기회가 있더라고요. 금요일인가 주일인가? 어느 날이라도 내가 아무리 바빠도 한번 들여다보면서 권사님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절을 한번 보실래요? 11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겠어요. 자, 빨간 글씨 시작. 게으르지 말고, 다시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걸 3번 얘기하잖아요. 표를 한번 보면 이렇게 보여요. 한번 표 보십시다. 보세요. 부지런해가지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거라. 3중적으로 얘기해요. 결국 부지런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지 않고는 부지런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가 없어요. 열심이란 말은 이런 말이죠. 더울 열자에, 한자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자, 더울 열자에 마음심자예요. 열심 한번 보여요. 열심. 한자 보십시오. 열심. 열자가 뭐냐? 더울 열자예요. 마음심, 마음이 더워지는 거예요. 다른 말은 마음에 불이 붙는단 말이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주의 교회를 섬길 때에 마음이 뜨거워짐, 마음이 차가워지는 게 아니에요. 냉랭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마음속에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나가는 목사도 되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그 마음의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왕상 19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엘리야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 마음이 열심히, 아주 특심이었고 유별했어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함에 있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사야서 37장 32절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이를 이루시리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엘리야도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고 심지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함에 있어서는 마음이 뜨거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어요.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가 있잖아요. 라오디아 교회,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그 라오디아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보십시오. 우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마음이 뜨거워져라. 성령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의 몸된 교회를 기쁘게 섬겨라. 오늘이 오후 예배를 마치면 연말 정책당회 할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한마디 부탁할까요? 우리 인사정책당회를 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해당되는 우리 성도들에게 전화를 하실 겁니다. 전화를 안 할지도 모르지만 전화를 할 거예요. 전화를 하시면 거기에 아니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하는 말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산제사. 어떻게? 내 몸을 드렸어.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1절을 다시 한번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에 아멘까지 하면서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